먼저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셨는데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물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워서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말도 잘하고 뭐 하는 일도 잘하더라. 그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역사가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 모세의 지도력은 탁월했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가져오는 용장이었다.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애굽에서 큰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도 하고 뭐 활동을 했겠잖아요. 근데 지도력이 좋고 승리를 가져오는 용장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살쯤 되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나이가 되는데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내가 이제 갖추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체력적으로, 지력적으로, 언어의 감화력으로, 지도력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그때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그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감에 있는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학문도 배우고 군사력도 또 언어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절에 그 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신이 불려졌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달라지기까지, 그런 칭호를 얻기까지 모세는 40년의 군중 생활과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궁중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락한 형편, 편안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항해사가 거친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거친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든 곳이죠. 외로운 곳이고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고, 성경은 그곳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광야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렇게 광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거는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대화의 기술이나 어떻게 빨리, 어떻게 크게 성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궁중에서 모세는 지력, 체력,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그런 것들, 기술을 다 익혔습니다. 그러나 궁중에서 그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성품. 궁중교육이 모세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줬지만 성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의 성품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이 변화된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그가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그렇게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고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육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학교이지만 광야에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우리가 광야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요. 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건강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우리가 어려운 일들,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시련과 그 시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변화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복음성가를 하나 틀어줬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장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적어왔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밤이 긴 것처럼, 그리고 고독하고 누구에게 기댈 곳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 작사가는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 내가 서 있다. 이 복음 성가는 2번을 저거를 왕복하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다음에 그걸 2번 한 다음에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보내는 곳이 광야라는, 훈련하고 변화되게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광야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저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궁중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들이 더 많이 들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모세를 찬양하는 소리들이 들리죠. 모세 하는 소리 들립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보호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거칠은 광야가 아름다운 정원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살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는 때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가 앞서서 행동할 때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데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25년, 하나님의 때는 25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사람의 특징은 성급함과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킨 것은 인내하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훈련되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1등이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해요. 온유한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모세가 성격이 온유했던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죠. 애굽에서 사람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된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부서뜨리지는 않지만요. 모세가 40살 됐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40살 당시에 모세는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그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할 때까지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런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의 군사들 알죠? 기드온의 군사들이 미디안하고 싸울 때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군사는 3만 2천 명 정도 모였어요. 싸워볼 만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는데 정말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할 때까지 줄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고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자아가 세다, 강하다,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힘들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부딪혀서 깨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내 자아가 깨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 그저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마음으로 자아를 날마다 죽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짐작이 아니고 사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특별히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며 생활 하나하나에 그분을 인정했다. 유혹에 대항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주어진 중대한 일을 완전히 성공시킬 수 있기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이를 구하고 믿음을 통해 그것을 잡음으로써 붙드시는 힘을 확신 가운데 전진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40년의 훈련에서 얻은 경험이었다. 그가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광야에 나갈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곳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아까 제가 교육에 있는 말씀을 영어로 안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양을 쳤습니다. 양무리를 치면서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양을 칠 때 그냥 양이 다 이렇게 잘 있는 게 아니라 뭐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뭐 양들이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이 소중한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벼농사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쌀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생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양들의 생명에 애착을 갖게 하고 생명이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에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내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더라도 이 백성들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훈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기를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큰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장입니다. 교육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목자로서 40년을 보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필생의 사명과 영영 무관하게 된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생각할 때 나 이제 그냥 시간 허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규율이 안 잡힌 군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극기를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만 했다. 순한 양들을 보호하는 중에 그는 이스라엘에 충직하고 인내심 많은 목자가 되는 데 필요한 경험들을 얻었다. 모세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교육에 있는 몇 말씀 좀 더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그의 평생 사업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준비는 목자로서 일하는 동안에 받은 것이었다. 모세는 천성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성공적인 군대의 지도자로 왕과 국민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국민의 인기를 끌었다. 자, 모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고요. 칭찬에 아주 칭찬받고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하고 기분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사용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그를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과업을 성취하고자 희망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배워야 할 교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가 양떼를 끌고 거칠은 산을 통과하여 골짜기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에 다니는 동안 그는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무아의 정신을 배웠다. 그는 약한 것을 돌봐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길 잃은 것을 찾아내고 성질이 사나운 것을 참고 어린 것을 보호하고 늙고 쇠약한 것을 간호해주는 법을 배웠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을 명상하는 중에 그는 그분께서 임재해 계심을 더욱더 충분히 깨닫게 됐고, 그는 영원한 팔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은 다음에 모세는 그의 목자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고 양떼를 떠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모세에게 광야가 없었더라면 40년의 광야가 없었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광야길을 간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훈련되어집니다.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울 때 광야에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쁘고 혼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 방주가 문이 닫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을 구르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자아가 살아서 자존심의 상처를 자주 많이 받으면 아직 내가 충분히 훈련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죽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험들을 했을 때 내가 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내 자신을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겠다. 이런 경험들을 해야지만이 그 자신이 깨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자아가 죽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부담감이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는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모세를 훈련했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고요. 모세처럼 마지막 때 큰 일을 할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거친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부닥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